제가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도 분명하게 깨달은 게 우리 신앙은 이례적 충전이 아니구나, 이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인가 제가 한동대학을 1년에 2번씩 갔었거든요. 한동대 마민호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 지도교수로 있는 FR이라고 필들이 있었지. 지난번에 여기 그 팀들이 왔던데 왜일지. 근데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10일 합숙을 해요. 가장 먼저 방학하면. 그때 이제 가서 가장 처음 한 이틀을 거의 하여튼 하루에 한 14시간씩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틀을 강의도 하고 기도사역도 하고 그렇게 한 몇 년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동대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2007년에 평양 그 대공운동 그 기념 부흥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한동대에서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그 전체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로 앞장섰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유난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뭐 하나 모르겠다, 선교사로 헌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르단에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있다가 요르단으로 가서 선교, 자비량 선교 NGO 단체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혹시 누구 아세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형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으면 궁금했다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라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잘 있냐 그랬더니 좀 심각해요. 지금 왜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자고 만나봤는데 그때하고 10몇 킬로가 살이 쪘대요. 코로나 기간에. 얼굴은 이따만해지고 몸은.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 열심파가 그랬더니 본인 너희 없다는 듯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오라 그랬어요. 저가 지역으로 민사 가라. 마침 저희 대안학교 교사가 필요했는데 와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앙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지금은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거 지속적 동행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형제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진즉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당시 열심히 있었던 형제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다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해요. 누구는 의사 돼가지고 그 의학 대학원 가가지고 의사 돼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이름 얘기하면서 주일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래요. 누구는 어떻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뭐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좋은 자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좋은 자원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똑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문제였을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길을.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모래 모아갖고 거기 모래 위에다 나무 꽂고 모래 땅 이렇게 가져가는 거 하잖아요. 넘어지면 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저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제 세월을 한 10년쯤 딱 뺏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10년이 뭐였냐면 교만으로 잃어버린 10년. 제가 아까 내가 아침에 새벽에
싶든지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은데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10년 정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알면 교만하겠어요. 알면 제가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좀 근데 이 외모와 상관없이 진짜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면서 그 형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평생 주님과 동행했다면 어떻게 동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한 15장까지만 동행하다가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다. 속히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나 그만할래. 그래버렸다. 이스마엘 하나 얻으니까 이게 내 비전인 것 같아. 그러고 그냥 그만했더라면 비전이고 뭐고 다 끝장이겠죠. 또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지만 체험적인 지식으로 체험적인 지식이 되려면 결국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한 15장까지만 있었더라면 조금밖에 몰랐겠죠.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 이론이었겠죠.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어디 언저리에서 중단하면서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이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어떤 제가 ISF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국제학생회 외국 유학생들 섬기는 거기에 이사로 있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이 보내왔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언제냐 60에서 70이라고.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는 나이가 60에서 70이라고. 두 번째 쓰임받는 나이가 70에서 80이고 세 번째 쓰임받는 나이가 50에서 60이라고. 아니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쭉 들어서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추구하고 나가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싶어요. 동행하기보다는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 집회 가보면 그런 얘기를 곧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 연합 집회, 지방 연합 집회 이런 데 가면 되게 어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저보다 연세 많은 되게 큰 교회로 좀 어른. 근데 가서 얘기하면 되게 무슨 얘기 하냐면 은퇴 이후에 뭐 준비됐어? 살지? 너무 선교사님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건강 어때? 연금 이런 얘기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대안학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세우는 한국에 미디어에 너무 뺏기고 공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된 그런 사조에 기초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확실히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한 명도 관심 안 갖죠. 대부분의 경우. 내가 뭐 이 나이에 그거 하겠냐면 다음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중단한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이게 깨달아지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물리면 되잖아요. 근데 딱 중단해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어렸을 때 꿈을 가졌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또 거기서 팔려가다가 뭐 거기까지 잘 견뎠다고 쳐보세요. 팔려가서 막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난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동행을 딱 중단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향한 비전은 절대 성취될 수가 없겠죠. 사실은 비전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큰 함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런 부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은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난해. 사모하는 마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할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걷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걷고 행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할라크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 샤마르 또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할라크 또 뭐 이렇게 세 가지 뜻인데 그러니까 행하다 지키다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행하면 레위기 26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락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이제 이거 1년 전에 한번 적으신 분은 보시면 아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배한모 목사님이 다 1년 전 거 정리해 놓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 이미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기초에서 또 하나는 뭐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 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뭐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이런 부분 좀 나눴죠. 근데 이제 이 삶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마음밭내기 나오잖아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뭐 길가밭이야 제껴놓고 말씀을 듣지 못한 거니까. 근데 왜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돌짝밭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열심히 받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받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잘 받았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예, 열매가 없죠. 그러면 좋은 밭의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딱 하나 차이예요. 거기 보면 뭐냐? 깨달았다 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의 차이.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의 차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아도 살지 못해. 알아도 전부를 걸지 못해. 근데 확실히 아니까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예. 그 차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삶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우리 알지만 이게 확실하게 달라질 때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렇게 실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2013년에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목사 수고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죽어. 좀 쉬어.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뭘요? 그러다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쉬고가지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발진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잘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안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안 나가다가 한번 나갔어요.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끝나고 나서 불 다 끄고 이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데 네 배는 이미 꽉 찼어. 너는 알려고 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의자 밑으로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목회 이제 반절했어. 1993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이니까 20년 된 거예요. 2033년에 제가 은퇴하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절했어. 깜짝 놀랐어요. 전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다시 성경을 대하고 누군가 설교하면 집중해서 듣고 성경 책을 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으면서 한 번 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2013년 전에도 나름 집회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나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알는 것보다 그 이후에 아는 것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훨씬. 이런 거. 제가 주님의 사랑을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을 진짜 이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이걸 알았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몰라요. 저 더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나눴는데 친밀함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삶이 되더만요.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얼마나 완전하신데 우리가 그 앞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인식하고 이런 영역이.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오늘 저녁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익숙한 한 예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
또 그분이 쓴 몇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서문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지으셨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관점이며 이 사실은 성경 전체, 특히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33장 11절, 시편 23편, 이사야 41장 8절, 요한복음 15장 14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은 본문에 분명하게 남아있다. 친밀한 교제가,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제 달라스 윌라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 이제 우리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좀 그런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 의미가 뭔지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이 표현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제일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누구냐, 좋은 사람, 그냥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 달라스 윌라드 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표현을 해요. 친밀한 교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에 내려가려 가라. 하나님이 당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동사 4개를 쓰죠. 내려가서. 근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칠척 속에 사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여기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슷한 표현, 야라드라는 말은 강림하사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에서도 시내산 전체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쓰시는 개념.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언약 맺은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거할이라는 것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성소 만드는 장면이 40장까지 쭉 나타나죠. 성소를 만들려고 한 장면이 31장까지,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만든 것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40장 34절 이하에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인도하시죠. 성막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텐트에 거하시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하셨다. 초월자이며 내재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라 그래서요? 기도해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먼저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거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강력하게 성전에 가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 쭉 묘사되어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육신 사건, 이건 너무 잘 아시지만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사실 이번에 쭉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안에서 실현된 임재.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이런 만편을 좀 더 나눠 그리 가려고 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실현을 이루는 그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출애굽기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그 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건데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태도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반응하고 기드온도 그렇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세 가지 패턴이 꼭 나오더라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나를 보내신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이다.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소명 주시죠. 부르신 11절에 모세가 자기 인식을 하면서 내가 누군데요? 저 같은 게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뭐 기드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많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냐? 사실 이게 이제 핵심 비결인데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죠. 결국 이게 이제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패턴을 가만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다 저 못해요. 저는 입술이 둔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고 6절에 전 아이가 말을 못해요. 아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표현. 사사기 6장에도 보면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르는데 그가 표현하는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을 때는 이 12절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탈진해요. 많은 분이 이거 잊어버려요. 이제 보세요.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화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했던 14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소개하잖아요. 여기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죠. 야훼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그 의미를 보여주는데 야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되게 분분한데 최근에 학자들의 의견이 좀 통일되고 있대요. 제가 최근에 그런 책들을 이렇게 신학책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젊은 신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공감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훼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암시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 여기 있다라는 단어가 하야동사예요. 이분이 하야동사.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야동사의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이 바로 그 함께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일 거다. 그래서 폴 라우스가 쓴 구약 신학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족장을 언급한다는 점과 여기 족장을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언급하는 개념 자체에 뭐가 있냐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우리 좀 찾아보시게요. 예,
그 다음에 야훼의 이름이 하야 동사에서 파생됐다는 사실은 거주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절에서 강조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 헤이즈라고 하는 학자도 야훼라는 이름에 담긴 계시와 그 이름의 기본적인 의미에 반영된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관계적 임재라는 사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6,800번 이상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인격적 언약 관계에 대한 강한 함축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예, 모세 저작서를 안 믿으시나요 혹시? 네, 혹시 믿으신가요? 네,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모세가 썼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썼다. 그러면 모세가 왜 창세기를 썼을까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했고 창세기의 독자가 누굴까요? 창세기의 독자, 1차적 독자가 누굴까요? 누구를 의도하여 창세기가 써졌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뭐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 교육서.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한야에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죠. 유일신관. 창세기에서 유일신관 얘기하죠. 또 태양을 신으로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체, 하늘의 큰 광명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홍수 이야기도 있었고 길가메시 서사시나고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설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창조 설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걸 세세하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과 자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세계관은 창세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옳을지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대하면서 아마 세계관을 새롭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오 또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보면 사실 이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뭘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냐면, 뭐 대부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죠. 엘로힘. 이건 창조의 하나님.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거기 한 글자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야훼가 붙어요. 야훼 엘로힘. 근데 야훼 엘로힘 2장 4절부터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을 짓고, 또 아담의 갈비뼈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아담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한 곳을 함께 거닐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적 이름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야훼라는 말이
그러는 거죠. 그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주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를요?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개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이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더 나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올라왔나요? 4장 19장 4절 거기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그 모세 오경을 위한 기획적 의도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한다고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김덕준 교수가 쓴 그 거룩이라는 책에 이 부분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 부분만 살펴봐도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는데 거기서 구원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나왔어요? 거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왜 이걸 가르칠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많이 출애굽 여정에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요. 언제 우리가 교만으로 가냐면 언제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딱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죠. 예. 어떻게 너네가 구원받았냐? 어떻게 너네가 광야에서 살아남았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런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이게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이끄심.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 함께 있을 것을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도 한번 보실래요? 29장 45절 46절 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리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무 저기 신학 공부하듯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가면 조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가봐야 알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금 그 성경적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나누는 건데요. 45절, 46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샤캄이라는 말인데 샤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같은 개념이죠. 같은 샤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 거할 이게 샤캄이에요. 두 번이나 출애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과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라는 구절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동행을 유도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기서 이 구절 45절 46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신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언약 공식 세 가지. 첫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 중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공식. 이게
무진장 많이 나오죠. 무진장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여러 번 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죠. 이 메타포로 다른 개념도 쓰고 있죠. 나는 너희 아빠,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 남편, 너희는 내 아내. 예. 그래서 핵심이 뭐냐? 내가 너 중에 거할 거야. 이 개념. 근데 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 중에 거하리라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노릇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냈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내내 동행하시려고, 거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 거기 책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9장 45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사이에 강한 연결을 볼 때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 나온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두 번째 가만있어. 그것이 예? 뭐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거기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되 우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풍요함 속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들로 마음껏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넘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라 그랬고 신명기 20장 30장 20절에도 그가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더 이상 생명나무와 씨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사망의 징조인 결핍에 빠지게 되고 온갖 죄악과 모든 영역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세 가지 약속인데요.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얘기하고요. 예,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걸 3절에 얘기하고요. 7절에 보면 가나안 땅 주리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삭 이야기, 야곱의 그 약속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그 부분만 좀 올려주세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4절에 그 약속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3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야곱 이야기도 똑같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약속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손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나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절도 그 다음 9절도 야곱이 잠이 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네, 여기 보니까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사실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5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 함께 하심의 약속, 이게 놀라운 이제 약속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이스라엘 그런 데 가면 베두인 족속 있잖아요. 베두인 족속. 거기 베두인 족속의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가족을 이끌고 양식이 한다 그래야 누가 알아 죽었어요 거기서. 아니 그 베두인 족속의 한 지파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집의 막내에서 바로 막내보다 위에 아들 조그마한 아들이 꿈꿨다 그러는데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된 거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애국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자손이니까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작은 아이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성취돼요? 성취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면이 계속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2절, 3절 계속 나오죠. 4절, 21절, 22절, 23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시고 결국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관건. 자,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발라수일라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가지 임재가 있다. 임재의 네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이론으로 아는 임재가 있다. 지식일 뿐이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 두 번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공동체가 의식하게 되는 것. 이런 임재가 있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임재가 있다. 부흥. 네 번째 임재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은. 그게 뭐냐? 관계적, 대화적 임재 방식.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이번 주간에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야.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죠. 아까 그 어느 학자가 그랬댔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인용하는 것과 하야 동사를 보면 야훼는 우리와 언약 안에서 주신 함께 있다고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가면 벌써 뭘 우리가 읽어야 되냐?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인식해야 된다. 여기는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좀 봐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룩한 불만족,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을 듣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이것이 기독교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전부라면 난 더 이상 신앙생활 고만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국이었다 이렇게 달라지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전략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그 시대를 돌이킬 수 있었던 것.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바울이 그 일생 동안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모세 이야기 들어보죠.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죽이진 않겠지만 나 너네 함께 안 가. 너네 목이 곧아서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함께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네 살려줄 거야. 나는 함께 안 가. 그 대신 그러니까 내 천사 보내서 가나안 줄게. 근데 난 너와 안 갈 거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보면 여호와께 아래 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니 여기 친이라는 단어가 파님 얼굴을 상징하죠. 얼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이곳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붙이는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안 하시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하는 거예요. 언제 망가질지 몰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알았냐면 임재의 가치를 알았어요. 임재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의 이 능력을 분명하게 한 거죠. 분명하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분명히 알면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민해질 거거든요. 민감해져.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신가? 이끄시고 계신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역사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겠죠. 임재가 있는. 근데 임재가 거치면요.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찾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지 체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더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는 집중할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이후에 지속적인 동행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길이 뭔지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다가 임재가 거치면요 멈춰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는데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다고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해. 근데 몰라. 이게 임재가 거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딱 멈춥니다. 뭘 멈추냐? 여러 가지 말하는 걸 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거친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찾게 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걸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임재가 거쳤는데 거친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러니까 탈진한 거죠. 번아웃. 그 뭐가 주변이 막 원망스럽고 자기만 그러면 연민에 빠져갖고 막 애매해지고 믿음이 다 사라져가지고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라.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왜 시편 14편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 입술로 있다 그래. 근데 삶에서는 연민에 빠져. 불신앙의 현상들이 막 우리 삶에 막 밀려오는 거죠.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혼돈 끊임없이 올라오죠. 실패의식에 빠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아니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시면 내 사역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자녀가 잘되고 이거 말고 그건 조건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 다 내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혼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막 소리가 있잖아요. 조급함으로 올라오는 소리, 또 염려, 근심, 이거 믿음으로 잠재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도 보세요. 다윗의 예를 보세요. 이분들이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오라는다고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오세요. 제가 하나님을 제 앞에 모셔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한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길.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요. 그 표현 아니겠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 계시면 꽝이죠. 모든 사람이 아까 내가 누구 간대요 그랬는데, 내가 누구 간대요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황을 이겨내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9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건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여기 얼굴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이 2200번 이상 나온대요. 이 단어 시미안 요프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님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묘사한다. 파님은 야훼에게 적용되더라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일한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인격적 임재, 관계, 모임을 가리킨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냥 제가 안 목사님의 얼굴을 구해, 그 말은 안 목사님 손을 구해, 손에 뭐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안 목사님을 구해. 그건 뭐예요? 안 목사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원해, 이런 의미입니다. 난 안 목사님과 함께 하길. 그래서 주님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면 심각해질까 봐. 실제로 에스겔서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경 여러분,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저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리라.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9장에 보면,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9장 3절에 보면 임재가 성전 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편 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쭉 나오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약속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자손이 열방에 흩어져 버려요. 번성 하기로 약속된 자손이 열방에 흩어져 버려요.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그들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높여져서. 근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아껴서 너희를 다시 고토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명성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 이게 심판, 분리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결핍에 빠지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다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이다. 관건은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백이 계속하는 거죠. 아멘. 시편 24편도 보면 왜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24편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언약궤를 내올 때 쓴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자의 시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5절 보시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지 6절 보세요. 예배자의 핵심 자세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이런 사람. 근데 그는 결국 누구냐?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전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아까 눈 열리게 해달라고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뭐가 내 사역,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가치. 아멘. 정말 주님이 계시면 되는.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정말 온 마음 다해. 야곱이 야복강에서 찾은 것처럼. 야곱은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배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언약궤 메고 내올 때 그가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 다윗이 베옷을 입었대. 왕복 입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베옷을 입었대.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춤을 추되 온 힘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니프네 야훼라는 정치사 니프네라는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그런 야훼의 면전에서 오직 보세요. 야훼가 야곱 다윗이 누구만 의식했는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그 에피소드에 5번 짧은 구절. 여호와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해 다른 아무것도 다 내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전심으로 주님 찾은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레위기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단어도 가까이 들여진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요. 가까이 이끌다, 들일진이라 그게 이제 가까이 이끌다 그런 가까이 가게 하다 이런 건데 그 단어가 세 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결국 예배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니프네 야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로렌스 형제가 그 쓴 책에 보면 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걸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주님 앞에 통하며 은혜를 구하고 찾고 갈망하며 나가. 갈망하며 나가. 시편에 시간이 없어서 더 보기 그런데 시편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작년에 왔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신학책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는데 시편에 보면 상을 뭘로 여기냐면 상급을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감을 상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상급으로 시편 15편 1절 2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상급으로 그래서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신명기 30장 20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착 달라붙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이라면 하나님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죠. 왜 가치를 아니까. 그냥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언급했지만 마실 물 없어서 사막에서 물 찾는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 찾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해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겸손을 잊어버리는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때 이후로 인간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게 우리 DNA 속에 옛사람의 특징 속에 들어있잖아요. 끊임없이 자존심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설교하니까 우리는 사역하니까 우리는 가르치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진짜 쉬운 함정이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지식이 내 삶의 실제라고 여겨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합니다. 착각하고 한 개도 안 돼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정말 주님 열심히 찾습니다. 제게 인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인격체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이번 주간에 더 나누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냐면 인격체잖아요.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실 때 우리가 인격체 앞에 서게 될 때 진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찬양도 진지해지고 기도도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의 야외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 어떤 기도와 자세를 가지고 다야 될지 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죠. 시간 됐습니다.